우리가 비교법, 대조법으로 이 바이블을 연구해 보면은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물고기 잡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재림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초림이 뭐고 재림이 뭔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예수를 전도를 받고 아니면 자기가 자원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은 잘 몰라. 교회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긴 의자, 그러니까 장의자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긴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나 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앞에만 쳐다보면서, 근데 사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그래요. 그게 견디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앞서 나가는 교회들은 그렇게 긴 의자 갖다 놓지 않고 개인 의자나 이제 극장식 의자라든가 그런 그 안에 인테리어를 그런 식으로도 꾸미고, 그 다음에 그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있죠. 동그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요즘에 이제 그 현대식 호텔 같은 데서 이제 회의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 방법을 쓰는데, 하여튼 이런 모든 게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며 긴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앞에 목사가 메시지 전하는 걸 들어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 교회사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또 치리를 하고 행정을 하기 위한 그 편의적인 거로 시간이라든가 그 방법은 정한 거죠. 사실은 그 대예배 때 뭐 대표 기도를 한다 이런 것도 한국적인 거고, 미국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대예배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비성서적인 건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농경사회에서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농경사회였는데,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아침에 11시인데 그 11시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해서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그게 11시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거보다 좀 전에 드리는 뭐 일부 예배나 이런 거는 뭐 잠깐 드리는 예배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뭐 가짜 예배고 뭐 그런가? 대표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정해진 사람이 나와서 그냥 뭐 옛날에 뭐 6.25 때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해가지고 뭐 할렐루야 해가지고 뭐 한 예전에는 뭐 10분, 20분 뭐 완전 그 졸음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했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을 정해주기도 하죠. 그 기도문 작성해서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대예배라든가 뭐 대표 기도 이런 거는 한국적인 거예요. 그 축도도 그렇고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미국 교회에서는 축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사를 공부하시면 돼요. 신학 중에서 교회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건 초라는 게 처음이잖아.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죠. 승이라는 게 올라간다. 천이라는 게 해분이니까 하늘로 올라간 게 승천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제자에다가 다시 임하신다는 거죠. 초림과 재림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용어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이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사법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용어가 아주 되게 복잡하게, 처음 믿는 사람은 그렇겠죠. 이게 쉽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대단한 뭐 마냥 그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거부감이 오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물고기 잡는 사건이, 이게 물고기 잡는 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작은 복음의 불씨가 큰 복음의 불을 일으킨 이벤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가스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의 그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를 가지는 건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물고기 사건은 부활 후에 세 번째 보이신 사건인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물고기 숫자의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성경책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그으셔야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밑줄 쫙 하시기 바랍니다. 언더라인을.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자,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숫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 21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자, 시작. 그물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두 사건 모두에서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는데, 누가복음의 물고기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고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가스펠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낸다는 그런 영적인 미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그물 속에 가득한 고기는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누가복음 5장은 오늘날의 교회,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교회의 상징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던지지만 매일 매순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길거리에서 막 예수 천당 이렇게 막 어깨에다 이걸 메고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 흉이 나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피하고 그 흉을 보던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던지지만 종종 그물이 찢어지고 실패처럼 보이고 실제로 얼마만큼의 영혼을 구원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확한 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153마리라고 그 숫자가 적혀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정확한 수를 알 수 있고 잃어버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부르신 자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안전하게 붙잡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 변화,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할 때 얕은 물가에 서서 신앙이라는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최고고 제일인 것 마냥, 그것도 사회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집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요즘에 집구석이라는 말로 해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집안에서만 방콕이라고 그러죠. 방콕. 방 안에 콕 들어박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거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한국 같으면 뭐 서울이라든가, 서울도 강남이라든가, 제가 그전에도 이제 그 말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동 같은데 옛날에 막 그 유행의 거리라고 해서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사동도 이제 한물 갔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익선동. 거기가 이제 뜨는 동네 아니에요. 새로운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막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거기서 사진 찍고 막 거기 식당에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음식 먹고 뭐 차도 마시려고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구석에만 방콕 해가지고 콕 들어박혀가지고 자기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만 가지고 인생을 산다. 야, 정말 한심한 인간이로구나. 우리가 때때로 얕은 물가에 서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염려와 수고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뭐 메시지를 전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한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지켜보세요. 보통 보면 1년 준비하고 배워서 10년 동안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에이 도둑놈 같은 놈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날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준비하고 배워서 1년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예배와 교육과 말씀을 통해서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건 뭐 교회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여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전도하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돈 받고 우리가 사역비 매달 꼬박꼬박 드리는데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복음 전파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전도하고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SNS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아주 기적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얕은 데서 그냥 깔짝깔짝 세상 말로 그럴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저는 항상 기도하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인생의 중심이신 예수를 전하라. 그 음성을 그게 뭐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런 메시지인데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인생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혹시 주변에 그런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저의 말을 인용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딘가 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 미국에 와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미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목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그 물고기들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얕은 신앙으로는 영혼 구원이라는 큰 물고기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더 늦기 전에 깊은 데로 나가야 돼.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융통성을 가지고 이해심을 가지고 더 늦기 전에 깊은 데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물고기는 해변가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1년간 준비하고 배워서 10년 동안 써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10년간 준비하고 배워서 1년을 사용하려는 그런 거룩한 태도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인생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